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2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애도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23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그가 죽고 그의 이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매장지에 대한 말씀이 23장 마지막 20절까지인데 오늘 그 전반부 9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년의 삶을 살고 이제 죽음에 이른 이야기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그 길이, 깊이, 폭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같은 연수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인생은 없습니다. 또 모든 인생이 다 값지고 위대하고 또 존중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에 삶뿐만 아니라 죽음 그 자체도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자, 이게 기럇 아르바는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에요. 우리도 서울, 한양 이렇게 시대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렀던 것처럼 이 헤브론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지명인데, 자,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내려가기 전에 한 20여 년 동안 살았던 곳이 이 헤브론이에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제 통치하기 전에 이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서 있던 장소이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헤브론이 이런 유서 깊은 그런 장소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 헤브론 이 지역에서 이제 사라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이제 애도하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사람들마다 슬픔과 어떤 이제 그 삶에서 오는 어떤 그런 충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사람이 겪는 이 충격, 그 충격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이 뭐냐,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배우자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자녀들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이 겪는 이 충격이 가장 큰 게 어떤 충격이냐, 이렇게 그 강도를 측정해 보니까 배우자의 죽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산 그 오랜 세월, 그리고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라가 겪어야 될 어떤 그런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여러 가지 비애들, 그런 것들이 쭉 죽음 앞에 아마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슬픔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중동 지방에서는 24시간 안에 빨리 이제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무슨 냉동시설이 없잖아요. 더운 지방에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이제 시신을 빨리 처리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해족속에게 말하여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 내 아내죠. 아내 죽음을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례할 수 있도록 장사를 지내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자, 지금 여기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나 이 해족속이 하는 이 말씀이나 이 지금 오가는 대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서로 불쾌하거나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대립과 충돌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어떤 그 요구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보세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주해서 왔잖아요. 히브리인,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는 이 해족속, 보통 이제 해족속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자, 이 원주민들이 있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지금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나그네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를 가리켜, 자, 당신들 중에 나는 나그네요, 잠시 머무는 거류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 햇사람들의 대꾸가 뭐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이 이방 햇사람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런 뜨내기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을 높여주고 있어요. 자,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장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제 요청을 하니까 이 햇사람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여기 묘실이는 이제 시신을 안치할 곳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서 봉을 분봉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굴이 이렇게 파져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묘실은 그런 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그곳을 매장지로 쓰겠다고 그러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가 말한 대로 나그네요 거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쳤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나그네로서 자기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만 매장지도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그러지만 그가 값을 치러서 매장지를 산단 말이에요. 자, 7절, 8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몸을 굽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예를 갖춰 절을 하는 거죠.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이제 사겠다고 의사 표시를 해서 이제 그 다음 이제 과정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막벨라라는 것은 이중적인 그런 뜻이에요. 이중적인. 그러니까 이 막벨라 굴은 이 굴이 쌍둥이 굴인지 아니면 그 안에 또 다른 굴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자체가 그런 이중의 의미가 있는 그런 굴이에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도 또 그 이제 자손들도 그 아들들도 이제 묻히게 되죠. 거기서. 자, 사라의 죽음과 또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위해서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제가 제목으로 죽음을 애도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죽음을 애도하다. 우리 얼마 전에 포항 이 지역에 이제 태풍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들을 입고 또 파키스탄에서는 그 넓은 땅이 3분의 1이 이제 홍수로 다 물이 잠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서 수천 명의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원치 않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자, 우리 가족이 겪는 어떤 그런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이웃들이 겪는 죽음도 있어요. 또 언젠가는 우리도 그 죽음을 아마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죽음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라 그럴까요?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또 너무 그 죽음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마침표이긴 하지만 영원한 마침표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그네. 이걸 필그림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자기 자사손손에게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셔요. 어찌 보면 나그네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다 이제 추방을 당하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 지역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여 청직이라는 이런 의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소유의식, 내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의 양태나 그 결과가 많이 달라요. 자기 것을 고집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나그네로서의 자세를 갖고 있으면 내 것이 아니라 다 맡겨신 주님께 지금 이 순간 내게 맡겨신 이 기간 동안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께 부르심에 맞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또 나그네라는 이 의식을 통해서 뜨내기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직무와 부르심에 대해서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만 나의 참 본향, 그것은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의식을 우리가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안개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을 소홀히 하거나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죠.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이 삶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이 세상 장막을 벗고 또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추구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평가한 이야기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자, 당신은 그냥 하나님이 세운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이 햇사람들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마치 나오미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며느리의 하나님이 된 것과 같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향.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우고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요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가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두 번째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 네. 자, 오늘 사라의 죽음과 관계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지금 이렇게 사라는 127세의 인생을 살다가 마쳤지만
우리도 지금 쭉 과정 가운데 있지만 언제 점을 찍을지 모르지만 그 점을 찍는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잠시 이 땅에서는 멈췄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이런 믿음의 의식을 갖고 이 육의 삶을 마치더라도 영적인 영원한 삶이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라의 죽음과 관계된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아브람 자신이 나그네로 거류인으로 고백하며 그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의미와 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인도할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에서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도 본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동체 혹은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정말 믿음의 참된 본을 통하여 사람들의 신망과 신뢰와 또 인정을 받고 또 칭찬을 듣고 좋은 평판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